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 앞에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에서 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의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아멘. 맹모 삼천지교,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말이죠. 좋은 환경이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맹모 삼천. 자녀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 3번이나 해서 찾은 환경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3번씩이나 이사해서라도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려는 그 엄마의, 부모의 열정이 더 중요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환경도 중요하고 부모의 열정도, 부모의 사랑도 돌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사실은 가장 좋은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부모만 아이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다면 사실은 많은 다른 환경들은 극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얘기는 참 조심스럽게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옛날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과 돈 중 어느 것을 더 받으셨습니까? 사랑을 더 받으셨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더 받으셨습니까? 말을 뒤집으면 사랑이 고프십니까? 돈이 고프십니까? 공부 잘해서 칭찬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성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에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야단 맞을 때에 여러분은 그런 야단 맞을 때에도 자존감을 세워주는 부모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아니면 작은 잘못에 격정적이고 파괴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부모님과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여러분의 자라났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잔소리나 강요나 폭언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을 얘기하실 겁니다. 기대하실 것 같지만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정말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는 저는 집에서 드리는 가정예배가 제일 싫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그 가정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매일 드렸거든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어머님의 잔소리와 회초리가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어머니의 2절, 3절로 이어지는 잔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 사무엘과 그리고 사사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행동, 다른 평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사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공의로운 사사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보통 사사는 한 지역, 한 장소에 살고, 사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면 그 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사사 사무엘은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면서 직접 찾아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고는 라마,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온 후에도 거기서도 사람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거기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성막에서 먹고 자고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까지 주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또 한 부류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 돈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사사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 앞에서 공의로웠던 이 사사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답니다. 사실은 이런 장면이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버지에게서 딸로 연결되는 사사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세워지는 직분인데, 특별히 여기에는 사무엘이 아들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직한 아들들이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사 요엘과 사사 아비야는 브엘세바, 아버지가 있던 라마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미스바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라 브엘세바는 가장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사의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저 북쪽 끝에 있는 사람은 아마 좀 오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사사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뇌물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사가 분쟁이 있을 때에 사사가 저지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판사였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판결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신실하고 공의로운 사사였는데 아들들은 돈만 밝히고 뇌물을 좋아하고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되는 편향적인 치우친 판결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신실하고 공의롭다고 아들들이 다 신실하고 공의롭다는 것으로 기대할 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왕 밑에 그 다음 왕까지 좋은 왕이 있었다. 역사 기록에서 이런 기록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환경, 특별히 부모가 자녀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사무엘이 이 요엘과 아비야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부모 사랑을 줄 수 있었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을 모두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른 환경이 다른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즉 사무엘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무엘이 부모로부터 더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출발점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엄마가 같이 살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결혼했고 그 엄마가 같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젖대던 시기부터 아마 3세에서 5세쯤 되었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성막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누가 더 좋은 부모를 가졌습니까? 사무엘입니까? 요엘과 아비야입니까? 요엘과 아비야는 필요할 때마다 옷을 챙겨주는 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놀고 싶을 때마다, 정서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요엘과 아비야는 그 엄마가 옆에 있었고, 좋은 부모 이 사무엘도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앞주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아이가 자라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옷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 주었던 겁니다. 그때 딱 한 번 보러 갑니다. 진짜 매정한 엄마입니다. 진짜 나쁜 아빠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자주 출장을 가긴 했겠지만, 이 사무엘이 열심히 일을 했을 테니까요, 자주 출장을 가긴 했겠지만 아빠가 같이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1년에 딱 한 번 엄마 아빠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 공백, 그 공허감 상상이 되십니까? 3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사무엘은 혼자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결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장하며 사춘기 즈음에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할 때,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사무엘에게는 부모가 옆에 없었지만 요엘과 아비야에게는 가까이에서 돌봐주는, 사랑을 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성장 환경이 결코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보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에 비해 요엘과 아비야는, 좀 격한 말을 써보겠습니다, 개차반이 된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들은 이 말을 부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부모 핑계 대면서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손해본 것처럼 생각할 시기를 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형만큼만 부모님의 서포트를 더 받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그 누구만큼 부모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가슴에 엉어리진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때 아빠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이 기울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기회를 얻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빠가 조금만 더 따뜻한 사람이었더라면,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런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더라면 이만큼 깊은 상처는 아니었을 텐데 라고 아직 그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달랐을 텐데, 그때 그 사고가 없었다면, 그때 그렇게 다치지 않았다면, 그때 그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 뭔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여기 없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상처들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사건, 그 일, 그때 망가지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고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망하거나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그때 생긴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각이 바뀌실 겁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 사건,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왔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런 환경, 그런 부모의 부재 아래에서도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사무엘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택한 겁니다. 결국 사무엘의 삶과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의 삶이 다른 것은 환경이 달랐고 부모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선택과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의 선택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환경이 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 중에 가장 큰 영역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내 성격이 형성되고, 부모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내게 기회가 달라지고, 부모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처와 기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똑같던가요? 여기에서 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러분 부모님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이 자라난 환경을 내가 콕콕 찍어서 내게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겠다라고 콕콕 찍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 선택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선택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키를 선택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선택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능 선택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는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도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삶의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정의로운 삶, 그 삶의 방향을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나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제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섬기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것도 봤을 겁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무시하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나쁜 짓을 계속합니다.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일들을 그 성막 안에서 행합니다. 그걸 사무엘이 다 보면서 얼마나 잘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의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성막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어른들 중에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면서 사무엘은 공의가 무엇인지 고민했을 것이며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는 고민하며 선택했던 겁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사무엘상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지도하여 왔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 앞에서, 그리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갚겠다. 나이 늙어 지금 은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얼마나 애쓰며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5살 때부터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성막에서 키워진 아이,
자라며 사랑이 고플 때마다 이 사무엘은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 사무엘이 느꼈던 그 공허감과 그 불안은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을 겁니다. 아마 인생 내내 그의 마음속에 우울감과 공허감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신앙 한 번으로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무엘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통 서원기도라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바쳤습니까? 아니요, 엄마가 바친 겁니다. 그럼 사무엘은요, 그 인생 어떡합니까? 엄마의 기도로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무엘은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멋진 나실인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실인다운 나실인은 사무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드리겠다, 아들을 드리겠다, 이 기도했으면 그가 성막에서 자라고 나실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자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깨기 쉽습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의 선택과 사무엘의 선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나실인으로 드려진 삶을 살았던 것은 사무엘의 선택입니다.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기를 드리기로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12절, 1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심지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애인이든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옆에 금방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지치면 쉽니다. 근데 사무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개역개정 성경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삶이 이랬던 겁니다. 평생 이랬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매번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정의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도,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과거를 넘고 현재를 지나 미래를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리고렌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런 삶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부른 겁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목적.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의 그 목적이 나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이끌어갑니다. 내가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를 정해줍니다. 내가 고민할 때 그 삶의 방향,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 죄책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친분관계가 내 결정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혹시 자기 행동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억압받는 일이 있다면 갚아주고 사과하겠다는 말에 백성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두 명이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과 모든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앞에 있는 자리에서 말합니다. 단 한 명도 당신은 우리를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으로 나시린이 되었고, 성막에서 자라나며 배운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엘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사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 선택은 과거를 넘고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아갑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고 등 떠밀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학교를 정할 때에도, 과를 정할 때에도, 여러분 공부할 때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누군가의 잔소리 때문에 왔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게 등 떠밀려서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때 잔소리했어도 여기까지 인도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선택하면 그것은 더 이상 등 떠밀려서 온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겁니다.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오셨던 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불러서 오셨다고 사건으로, 외형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앙 가지게 하시려고, 교회 나오게 하시려고,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오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친구를 통해 혹은 누구의 말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그 계기를 통해,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어떤 숨겨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큰 일을 겪으셨고, 큰 실수를 하셨고,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때 그 일은 큰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일입니다. 그 일, 그냥 사고했을 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냥 just happen입니다. 큰일 아닙니다. 큰일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이 just happen 한 겁니다. 그 사고와 그 일과 그 실수로부터 벗어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선택하실 때가 된 겁니다.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선택은 그 선택에 따르는 수고와 땀과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입니다. 선택의 결과 누군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껄끄러운 누군가를 계속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지금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팍 변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금방 막 삶의 방향이 팍팍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없습니다. 순간순간 다시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내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혹은 용기 내어서 그것을 바꾸기로 선택하고, 용기 내어서 그 사람에게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 말을 하기로 선택하고, 용기 내어서 거절하기로 선택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 결정 내려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 결정이 좀 덜 완전하지 않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왜 믿음입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나는 실수하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불안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키실 것이며, 내가 잘못된 내린 결정, 내 실수, 내 부족함, 내가 그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것처럼 크나큰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옆에서 항상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이웃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삶의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요청입니다. 사무엘이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집을 버린답니다. 그게 어떻게 상관돼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애가 좋으셔서 버리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별로 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버린다,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쉽지 않죠. 자식을 버린다, 못할 것 같습니다. 가진 내 재산을 다 버린다. 근데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섬기면,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타이 이름으로 혹은 이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작은 것으로 섬기기로 선택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로 선택하면,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러면 30절에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지금 언급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다 버린 겁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100배나 받을 것이고, 거기다 겸하여서 박해를 받고 수고를 받고 땀 흘려야 하고 고생해야 하고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원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부모님을 버려야 하나, 나는 남편을 버려야 하나, 나는 아내를 버려야 하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분량만큼의 선택을 순간순간 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자기 가족을, 자기 부모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 지금 29절과 30절에 이어지는 이 말의 역설적인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100배를 돌려받고 고난과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실 겁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어떤 선택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소서. 2절입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를 과거에 얽어매고 있는 큰 실수가 기억나십니까? 그 죄를, 그 실수를, 그 상처를 이제는 떨쳐버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 여러분 중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뒤처리를 해야 했고, 내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그 불편함과 고통 중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꺼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내 잘못 아니지만,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지만 기꺼이 내 일로, 내가 짊어질 짐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과감하게 거절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보여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선택하기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으실 겁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겁니다. 고난도 박해도 겸하여 받으실 겁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선택을 주 앞에 아뢰며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